참 어려울 때입니다. 벌써 뭐 구청에서도 심지 않으면 왔다 가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만큼은 어려움을 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또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판단의 기준이 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진 사명자는요,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마귀에 속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에 속해 있단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정의는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항상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길이 되셔야 돼요. 또 복음이 여러분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불신자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말이죠, 틀린 것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딱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떠나야 되니까 중요한 사명을 맡기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던 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틀린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지금도 말이죠, 정치일선에서 정의만 외치는 그런 기독교인도 있다고요.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다 내놓겠다는 시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엘리야, 신비주의 운동의 주창자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레미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눈물과 청빈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검 전략 정신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박애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할 때는요, 종교의 창시자, 우리 기독교는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요게 말이죠, 최고 답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된다면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딱 찾아올 때는 해결할 길이 없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해결할 길이 없다. 불행한 거예요. 또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복음 체질이 안 되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 직업에 따라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습관, 잘못된 습관 있잖아요. 그걸 사단이 통로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를 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이 복음이 해결하고 있느냐 눈을 열고 한번 봐줘야 돼요. 만약에 아니면은요, 다시 복음을 돌아보면서 복음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지한 불신자까지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물며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려놓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더 챙기시죠.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전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나에게 직접 관계가 있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직접 완전한 답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참고로 할 뿐이지 내 신앙 내가 끌고 가는데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한 축복의 길이라는 걸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에 눈뜨고 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체험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복음을 알고 그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도 사업장에 가도 또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이 능력이 돼가지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기둥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오늘 또 답을 한번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이죠.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하나만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란 거 얼마나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과학적입니까? 뭐 보면은 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 때문에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한번 봐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겠는가? 돈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돈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은 거의 80% 문제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돈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도 절대로 이 하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적임자다 해가지고 뭐가 남느냐. 시대를 주름잡던 영웅호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 많이 왔다가 또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다 얻어놓고도 만약에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망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복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됐다 이거죠. 자,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끝이 있고 세상에도 끝이 있어요. 끝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에게 끝이 있다는 건 언젠가는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끝이 있어요. 세상의 끝이 뭡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 테러,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5장에는 이 땅에 교회가 참 있는데 가짜 교회들이 많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엉뚱한 것,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서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바울의 말을 좀 청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절대적인 걸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우리 인간의 미래는 영적 혼란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만 해도 말이죠. 참 얼마나 많은 사건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지난 7월달 8월달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대요. 저 장시선 쪽에 말이죠. 장시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1000년 만에 이렇게 올까 말까 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아마 몇만 명이 죽은 것도 같아요. 거기는 내가 봤던 그 인터넷 그 기사로는 3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 20만 명이나 그 지역에서 말이죠. 수재민이 발생을 했대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엄청났는가 봐요. 1000년 만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캘리포니아 쪽에서 말이 산불이 일어나는데 대형 산불이래요. 여러 산이 말이죠. 막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4만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라는 소동이 일어났대요. 4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나라도 크니까 그러리라 생각도 하지만은 산불이라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물론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온이 쫙 올라가니까. 특히나 말이죠. 지금 말이죠. 저 동해안 쪽에는 바다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이제는 저 제주도에 있던 바다 생태계가 동해안 쪽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찬 그 바다가 아니라 그쪽에도 말이죠. 완전히 온대성 고기들이 거기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괜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지구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든데 첫째 이런 재해들뿐만 아니라 지진, 기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두 명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몇십 명씩, 몇만 명씩 죽은 게 이제는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때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는요. 작년에는 요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또 작년만큼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나본 건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더 어떻게 되겠느냐. 올해보다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점점 앞으로 시대가 변해갈 거라는 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말이죠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고 복음 전하는 그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가 초신자다 해도요, 요건 믿으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따라가 보면은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가 다 안 믿어져도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걸 오늘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현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하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보름 동안 14일 동안이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잠도 못 자게 막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냥 풍랑이 쳐갖고 배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기에서 말이죠. 이 속에 타고 있는 배가 276명이라 그래요. 선원들과 또 이렇게 뭡니까? 승객들이 276명이나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가 크잖아요. 알렉산드로 배가 큰 배입니다. 몇백 명이 타고 있을 거의 300명이잖아요. 그 속에 또 누가 있었느냐? 죄인의 신분이 돼 갖고 있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배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풍랑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주의 종인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바울의 말 안 들었어요, 다들.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했다.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죄수가 돼가지고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세월왕을 차지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으로 신분이 돼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로마 사람이지만은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제일 처음에 말이죠. 여러분들 먼저 누구에게 말했느냐?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정말로 풍랑을 만나겠느냐? 그랬더니 선장 아니야 풍랑 안 만날 거라 그랬어요. 선장이면 경험이 많잖아요. 배를 몇 번씩 운행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선주한테. 선주는 배 주인이잖아요. 배를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공리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주가 지금까지 몇 번 왔기 때문에 괜찮다. 거기로 가도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우리가 베닉스로 가자. 거기서 놀아야지. 여기 있으면 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주의 종의 말을 아주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도 세상 똑같아. 목사들 행실이나 똑바로 하면서 말이죠. 목사 말 별로 안 듣습니다. 결국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풍랑이라 그랬지만요. 강풍이라고 할 때는요.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물이 움직여서 바다가 요동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연이 만들어내는 이런 풍랑 강풍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마 항공모함까지도 말이죠. 저 깊은 바닷속에 있으면 아마 흔들릴 것 같아요. 항공모함도 침몰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연에 생기는 엄청난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원들은 이 엄청난 풍랑이 하루 이틀도 안 주고 계속 되니까 야 배를 좀 가볍게 하면은 낫지 않겠네 해가지고 배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무거운 걸 다 떨쳐가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루를 잡아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말이죠. 지혜를 짜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찌됐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라 이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중요한 문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계급장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배 가라앉아 죽는데 거기 무슨 계급장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는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실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날 영적인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있었느냐? 배 밑창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니, 지금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대답을 한 말이죠. 너가 지금까지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응답해 주겠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걸,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배에 탄 사람도 전도자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다. 276명이 다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 증가하는 이유가 너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정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면은 나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흐름이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선교제 우리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있는데 선교제 나가 있는 선교사들 꼭 우리가 돕는 선교자뿐만 아니라 타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도 그게 있어요. 그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달려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선교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묻는 또 다른 것은 다 했다고 한 가지가 부족한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를 말씀의 핵심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은 돈으로 그리고 그동안 싸우면서 그 싸워왔던 경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대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한 가지가 없어서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딱 놓여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게 돼가고 있어요. 이 한 가지가 없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요 영이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닥치고 정신적인 문제가 닥치고 육신적인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시달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명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이 이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을 딱 보면서 운명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 저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 해야 돼요. 근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에게는 운명이 없어졌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운명이다 말한 사람들은요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미래를 알지 못해서 고생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적인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또 식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을 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고정화시켜 버리셔요. 언젠가 한번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한번 됐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말이죠. 70, 80밖에 못 넣는 거예요. 70, 80 고속도로에서 70, 80 못 넣는다는 건 창피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덜덜덜 떨려갖고 운전이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을 딱 넘어서 가지고 말이죠. 그 계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계기는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그 슬럼프를 딱 빠져나와서 하니까 100에서 뭐 130까지도 얼마든지 놓는 그런 차원이 됐더라고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허덕이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25시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딱 세계에 들어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말이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느냐?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없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1960년대 70년대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내가 메시지 때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당시에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억만장자였어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에는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우울증과 말이죠. 불안에 시달려 가지고 항상 초조해서 인생을 마지막 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말이죠. 그 높은 집에 있는데 높은 데 살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결제를 받으러 오잖아요. 비서가 와서 결제를 받으러 오면은 야이 그냥 창문도 아니고 구멍 하나 딱 내가지고 비서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그랬대요. 얼마나 불안 강박증에 있는가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즈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 조종사도 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 비행자 조종사 했던 사람이 비행기 공장을 만들고 비행기를 생산해내는 제작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이 사람 말이죠. 뭐 하느냐. 영화를 또 손대기 시작했는데 영화 제작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또 투자도 많이 해서
정말 세계 큰손이라 말할 정도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자선 사업가도 되고, 그러니까 돈이란 돈은 이 사람이 혼자 다 긁어 모았던 사람이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젊었을 때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가 뭐 했느냐, 자기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대요. 가까스로 살았는데 아마 머리를 좀 크게 다친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라도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계속해서 이게 말이죠, 노년에 시달림을 받다 결국은 이 불안증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 한 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가 뭡니까? 이 한 가지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모자라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보라고 하죠. 바보의 정의가 뭘 갖다 바보라 그러죠? 지금 말이죠,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했을 때 나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없다고 하니까 자기도 없다고 하는 건 당연하게 그걸 바보라고 안 그래요. 근데 곳간에다가 막 먹을 걸 그렇게 챙겨놓고도 말이죠, 좀 뭘 좀 달라고 하면은 챙겨줄 수도 모르는 사람, 남을 좀 걱정해 준다든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챙겨 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 어떤 거지가 죽었는데 말이죠, 그 집에 장판 밑에 보니까 5만 원짜리가 그득하고 있더래요. 그 바보 아니고 뭐예요 그거. 거지가 돈만 챙길 줄 알지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바보 아니고 뭐냐고요. 왜 제가 바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고. 무슨 열쇠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 맬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말씀을 해요.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 곳간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 문은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뭔 줄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고 이거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이죠, 바보처럼 이거 놔두고 엉뚱한 데서 자꾸 뭔가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말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걸 여러분들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믿습니까? 이건 베드로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100%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라 그랬는데 열쇠라는 게 뭐라는 데 쓰는 거죠? 열쇠는 자물통을 여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교회 목사고 여러분의 대표를 딱 맡고 있는 서울 예인교회 목사지만은요, 교회 못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못 들어오죠?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집에서. 근데 주변에도 열쇠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열쇠를 찾으러 다닌다니까.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박상희 쌤 때 갔다가 또 저 박주환의 집사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가면서 열쇠 찾으러 가서 문을 열고 들어와요.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도 못 들어와요. 아니, 주인은 될 수가 없지만은. 자, 여러분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나라 곳간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믿습니까?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곳간 창고가 다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그 맛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또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우습게 장난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이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 신자의 축복 7가지를 한번 그려보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성령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돕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와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내세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신자의 축복 7가지, 마지막은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는 이 속에서 모든 내가 갖춰야 될 준비, 또 내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축복 7가지만 갖고 기도해도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또 권세도 주어져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불신자 상태에 있었는데 불신자한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다 주어져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간다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 속에 모든 걸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져서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체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고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의 믿음도 얹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책임 헌신도 이 예물에 담았습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중심을 헤아려 주시사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 축복으로도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드려진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주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을 성별해서 바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에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 중심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0의 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과 또한 건축헌금과 주일헌금과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이 성경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9월달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보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에서 조금 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할 수만 있으면 비대면 드릴 때 좀 참석이란 말을 좀 같이 이렇게 갖고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드린다 하는 의미로 할 때는 좋은 거지만은요, 교회와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답답해요. 지금 이렇게 듣는가 안 듣는가 하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또 강단에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다는 의미로 같이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좀 참석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같은 때는요, 너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해서 우리 전도제자 같이 이렇게 공동체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계속해서 하는데 아마 지금 할 때는 2달 이상 좀 천천히 하려고 좀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는 같이 이렇게 좀 교회 청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같이 해서 좀 깨끗하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인사 좀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찬송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들에게 없는, 불신자에게 없는 이 한 가지 온전히 정확하게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종도 머리 위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